2025년 첫 주일 예배, 신년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13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쯤에 에베소서 4장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2025년 모현교회 공동체의 표입니다. 덕이 되는 언어, 행동하는 양심, 삶이 되는 신앙. 한번 더 해볼까요? 덕이 되는 언어, 행동하는 양심, 삶이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제 저희 모현교회가 1년 동안 이걸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겁니다. 라고 해서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구원받은 존재다. 구원받은 존재.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시냐면은 수동적인 것 같죠. 수동적인 것. 이게 두 가지의 성질이 있습니다. 수동적이다. 받았다. 동시에 또한 무엇한 거냐? 수동적인 동시에 단회적인 겁니다. 단회라는 건 뭐냐? 단 한 번뿐인 거랍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 받은 존재다? 구원받은 존재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존재냐? 두 번째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무엇하다는 거잖아요. 구원이 완벽하면은 이룰 필요가 없는 것인데 구원을 무엇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루라고 했으니까 아직 미완인 것처럼 여겨지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직 성장한 어른만큼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돈벌이를 못한다고 하여서 그 아이를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해야 할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 받은 구원을 무엇해야 되는 것이냐? 이루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수동적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내가 그 구원을 무엇해야 되는 것이냐? 이루어 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해야 되지만은 내가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 첫 번째에 받은 구원이 수동적이고 단회적인 것이라면은 두 번째 이루어가는 구원은 능동적이고 점진적입니다. 점차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구원받은 존재인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온몸이 주님 오실 그날에 흠없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죠, 여러분.
우리 이미 구원 받았죠. 하지만 동시에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란 건 뭐냐? 어디가 구원받는 거냐? 뭐가 구원받는 것이냐? 우리의 영혼과 온 몸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무엇하지 않도록 흠 있지 않도록 하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아 얻은 이 새로운 영혼과 온몸이 또한 그 온몸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삶이 주님 모실 또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그 날에 흠없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도 구원받는 것이고 내 영혼과 영과 혼과 몸 또는 영혼과 몸 그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새롭게 되어 그 새롭게 되어진 것이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로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성이 뭡니까 여러분? 다 컸다라는 말이죠. 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못하여 가는 것, 닮아가고 장성해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못해 가는 것,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겁니다. 어디가 구원받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영혼과 온몸 그리고 온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과 온몸과 삶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 없도록 날마다 못하여 가는 것, 성장하여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게 오늘 25년 저희 모형교회 공동체의 표입니다. 작년도의 표어가 뭐였냐면은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신앙. 뿌리잖아요. 뿌리를 내렸다 이겁니다. 근데 어디에 내렸다? 하나님께 내렸다 이겁니다. 뿌리 깊은 하나님께 뿌리 내린 신앙. 또 무엇한 것? 누구와 친밀한 겁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도 주보에 요 로고를 보면은 색깔이 못하냐? 틀려요. 하나는 옅고 하나는 진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한 관계. 그래서 못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옆에 성도님 보시면서 한 해 동안 열매를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맺었지요? 몸에 팍 사봤네. 못 먹게 생겼네. 다시 하세요. 다시 하시면 되죠. 재작년도 뭔지 아세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은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렇게 했었죠. 그 작년에는요? 그 전에는요? 다리 놓는 신앙 그걸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가물가물해요. 그건 지나가는 것이니까. 올 한 해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단회적으로 또한 즉각적으로 된 것인 동시에 수동적으로 된 동시에 앞으로 능동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그럼 어디를 그렇게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냐? 우리의 영혼과 온몸과 삶이. 그래서 표어가 마지막이 뭘로 되느냐? 삶이 되는 신앙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는 뭐고요? 언어입니다. 절대서 언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언어는 말은 그 사람의 딱 치니까 뒤에 막 쭉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됩니다. 말은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다, 품성이다, 그 사람의 생각이다, 그 사람의 모든 세계관, 세상이다, 그 사람의 가치다, 모든 것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우리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이라는 것은 본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성경이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나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채워져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본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이었다. 언어는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어를, 말을 가지고 무엇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바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바라. 완전히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 바라. 근데 우리가 다른 의미로 하자면은 없는 것에서 뭘 한 거냐? 새로운 것을 만든 겁니다. 집을 세우신 것이죠. 이 세운다라는 말, 그게 뭐가 비슷하냐면은 오이코노메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코노메오, 헬라어인데 저를 따라서 한번 볼까요? 오이코노메오. 오이코노메오. 오이코노메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참 많이 했었는데 너희들이 교회에서 받은 그 은사들이 있지, 하나님께 받은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방언 말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합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오이코노메오입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것을 다시 세운다 또는 회복시킨다라는 말이 오이코노메오, 덕을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없던 것을 있게 하신 것이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던 것을, 황폐화된 것을 무엇하신 것이냐? 다시 세우신 것, 집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통한 역사였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말이라는 것은 본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무엇을 만드시느냐? 집을 만드신다 이겁니다. 집을 세우신다 이겁니다. 그분은 말을 가지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었고 흩으시는 것이 아니었고 세우셨고 살리신 것이 말을 가지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흙을 빚어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사람, 곧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생명이 된 인간이,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생기를 부여받았을 때에 처음으로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았던 것이 누구냐? 누굴까요? 두 눈 먼저 똑바로 뜨고 본 게 누굴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낳은 자식이 핏덩이가 처음으로 눈 뜨고 누구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빠, 엄마. 그 아이에게 가장 먼저 그 아이가 듣는 소리가 누구 목소리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빠, 엄마 목소리.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입이 트이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여하신 그 인간이 처음으로 두는 땡 떴을 때에 하나님은 누굴 먼저 가장 보여주고 싶었을까? 야, 이것 봐. 저 낙타가 내가 만든 거야. 끝내주지. 저 소나무 봐. 내가 만든 거야. 끝내주지. 그러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누구 먼저? 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아빠야. 그 말을 첫사람은 가장 먼저 못했을 것이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신명기 말씀대로 하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못한다. 산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못하여 가느냐?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온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에 제주도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끝나고 친구들 만날 그 자리에 약속 장소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어디로? 여기로 돌아오세요. 말씀 듣는 자리로.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 듣기를 사람이 못하고 거부해버리고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더러운 사탄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못할 거야.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너희 마음껏 자유껏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그 아무도 터치받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마귀의 거짓말을 들었을 때에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마음이 무엇하느냐? 빼뚤어지고 삐뚤어지면은 벌써 어디 나오기가 싫거든요. 예배당 나오기가 싫어요. 몸이 아파요. 그럼 이상하게 어디 가기가 싫거든요. 교회 가기 싫어요. 몸 아픈 거랑 교회 가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내가 몸 아파도 어디는 가잖아요. 돈 벌러 직장은 가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 아파도 가잖아요. 왜요? 내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빚 해놓은 거 갚아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아무런 부채의식이 없어요. 가장 큰 빚을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졌는데 아무런 부채의식이 없어요.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죠. 이상하게 마음만 삐뚤어지면 교회의 발길을 끊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뭐 되는 거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교회 밖은 말씀 밖은 온통 세상 말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은 착착착착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착착착착착.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누가 보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죠? 내 신앙이 척척척 무너가는구나.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은 한순간에 못해졌냐? 무너져 버려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쓰러졌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되면은 그 자식이 자기가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하면은 내가 잘못된다는 것을 몰라서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아는 누군만 속 타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속 타요 여러분? 아줌마가 속 타요? 부모가 속 타죠. 저러다가 못할 텐데 곤경에 처할 텐데 아플 텐데 힘들 텐데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가 속 타느냐? 하나님이 속이 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심하시느냐?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심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되느냐? 다시 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시고 세우셨는데 그것이 허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무너진 것을 못하셨느냐? 세우셨습니다. 그게 덕이 되는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이시야말로 덕이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세우시는 분, 살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믿습니다. 나는 떡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한다? 산다는 것을 작심하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 해야 되냐?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외워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을 외우고 듣는 것을 더 넘어서서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집이 무엇해지느냐?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세워진 집, 구원받은 집인 그리스도인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원받은 집인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뭘 가지고 있느냐?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입 가지고 이제 무엇 할까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아름다우신 무엇을 덕을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디에 써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암송 구절이 있었거든요. 작년도.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 주보에 4월달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월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겠으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아름다운 무엇을?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움받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본디 무너졌었는데 우리는 본디 무너져 있었고 그래서 무너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라고 해도 그 언어가 때로는 죽이는 때가 많았고 허무는 경우가 허다했고 드물게 종종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들이 종종 드물게는 있었지만 무엇까지 살리는 언어는 없었느냐?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언어는 결단코 없었단 말입니다. 왜냐? 그 언어는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을 무엇 하셨더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영혼과 온몸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이 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응당 우리의 그 아름다운 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덕을 무엇하는데 선전하는데 우리의 입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너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일반적인 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덕은 괜찮아. 잘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무엇하시기 때문이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곁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한 뒤어서 행동하는 양식은 나에게지만은 나의 삶으로 너를 무엇할게? 돕도록 할게. 나누어주기를 구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움받은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언어가 나의 말이 당신을 아프고 힘들게 했었다면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현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해를 돌아보니 여러분께 혹여나 실수하여 부족해서 했던 말의 실수로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했고 또한 여러분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모습들이 있었다면 여러분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2025년 덕이 되는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데 여력이 없어서 여지가 없어서 저렇게 말하니 저 사람의 언어도 하나님 덕이 된 언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할 게 많아서 지금 제가 짧게 줄여야 돼요. 지난 다음 주까지 하고 싶긴 한데 오늘은 짧게 하고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할 거예요. 저희가요. 두 번째는 행동하는 양심.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 양심을 헬라어로 시네이데스라고 합니다. 시네이데스.
스노이다라는 헬라어에서 발전된 게 시네이데스래요. 양심, 스노이다. 뜻이 뭐냐? 알다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죠. 양심이 뭡니까? 여러분, 양심?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못하는 거. 아는 거잖아요. 양심. 근데 스노이다라는 건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스노이다. 함께 알다, 공통적으로 이해하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다, 의식하고 자각하다. 스노이다.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양심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그래야 모든 이가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의식하고 자각해야 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시비지심이죠. 야, 그거는 옳지, 그건 그르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야 뭘 하느냐? 양심에 대해서 따질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양심이란 건 뭐냐?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양심이 부합돼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기준을 흔히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 옳고 그른 거를 가르는 기준, 공통적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절대선, 절대도덕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근데 희한하게 이 양심이란 말이 성경에는, 구약성경에는 한 톨도 안 나와요. 신약에만 나와요. 구약에는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 구약에는 양심이라는 이야기가 없고 뭐가 나오느냐? 율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다는 거냐? 그들의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었다 이거예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아무리 공통적이어도 때로는 양심에 모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털난 사람들도 있죠. 한 톨도 아니고 수두룩하게 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잘못해놓고도 뻔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가지각색이기도 하고 천차만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낮은 사람도 있죠. 양심의 기준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인식이에요. 나를 인식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안 되지. 그러나 이것도 천차만별이에요.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인식을 넘어서 타자 인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지, 안 힘들지, 내가 저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안 가지를 인식하는 양심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양심은 조금 달라요. 그리스도인이세요.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못 읽으시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하면 양심에 못한다, 가책을 찔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난 그건 잘했어, 양심에 찔리지 않아, 내 자기 인식으로도 난 부족함이 없고 내 남한테 피해준 것이 없어,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양심이 살아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움이 없고 남에게도 부끄러운데 내가 누구에게는 참 부끄러운 존재구나, 하나님께는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이 양심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걸 어찌 알고 내가 내 속에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남의 잘못 내가 보답을 해주거나 그만큼 보상을 해주거나 할 텐데 내가 하나님께 지은 이 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시지 않은 이 큰 죄는 어떻게 내가 뭘 할까, 보상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다른 양심을 갖는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 선한 양심이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들의 양심은 일반인들의 양심과 다릅니다. 내 개인의 찔림을 넘어서,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리스도인의 순회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 선을 행하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무엇한 것, 선한 것, 그 앞에서의 선함의 기준이 되어서 타인에게 무엇한 것, 선한 것, 그리고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 양심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선한 것, 그렇게 그 선을 기준으로 남에게 선한 것, 타인에게 선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고 무엇 받는 것이 참 부지기수냐? 선을 행하고 고난 받는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선을 행하고 무엇 받느냐? 고난.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흔히 그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야, 너무나 못하게 살지 말어. 착하게 살지 말어. 그러다가 뭐 돼? 그렇게 하면 누가 알아주는 줄 아냐? 호구야, 호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지혜 없으면 안 되죠. 지혜 없으면. 그러나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서 무슨 지혜를 갖느냐?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내 양심의 기준을 조금만 뒤로 무엇하면, 미루면 내 짐을 덜고 저 사람에게 짐을 지어줄 수 있어. 제가 군 시절 때 병장이었는데 제가 밑에 병장들한테 야, 너희들도 소변기에다 못하지 않냐? 오줌 싸지 않냐? 너희들도 대변기에다 못하지 않냐? 똥 싸지 않냐? 근데 왜 대변기, 소변기 청소는 누구만 하냐? 왜 1등병 꼴찌들만 하냐? 너희들도 같이 해라. 병장들이 알겠습니다, 노병장님. 했을까요? 그들의 의식 속에 있는 거 뭐냐? 나도 옛날에 못했는데. 그게 더러운 양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거 없으실까요? 우리의 양심은 항상 뒤로 밀립니다. 그건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 목사님, 나 옛날에 다 했어요.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선대는 있습니다. 아유, 하지 마셔요. 고생 그동안 하지 마셔요. 선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뭘 없느냐? 존대받고 싶은 건 없습니다. 강제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나 옛날에 많이 고생했지. 근데 고생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거 쉽지 않다는 거. 근데 당신이 하면은 그거 얼마나 쉽지 않겠어. 초신자인데, 뭔데? 내가 할게. 그게 기독교인의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못 받아요? 고난 받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니 선을 행하고 뭘 받아요? 고난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2025년에 한번 우리 그렇게 사시죠, 여러분. 저거 누가 치울까? 제가 종종 교회 쓰레기통을,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어찌 때는 대변기가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해합니다. 급하셨구나.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뭐 또 거기서 또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그렇죠? 얼른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말씀 들어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그거를 청소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해놓고 이걸 누가 치울 거라고 생각했을까? 예배당에 교회 우리가 함께 쓰는 공동체의 공간에 어딘가를 어지럽히고 그분은 이걸 누가 치운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누가 치우나요? 정답 알려드리죠. 저요. 제 3호요. 저는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니까? 모형교회 뭐니까? 깔개니까. 근데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존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기꺼이 락스 뿌려서 청소합니다. 묶어 쿡쿡 눌러서 쓰레기 버립니다. 그게 뭐니까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니까요? 뜻이니까요. 우리는 행동하는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찔린다면은, 내가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고난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나의 짐을 덜기 위하여 누군가의 어깨에, 누군가의 머리에 지어졌던 짐을 다시 무엇하는
가져오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게. 때로는 더 나아가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야 그거 내가 해줄게. 해주는 행동하는 양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되는 언어? 덕스러운 덕이 되는 언어. 무엇하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 이 언어와 이 행동이 같이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이 무엇이 되느냐?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은 무엇으로 말해지느냐? 삶으로 말해집니다. 그 사람의 덕이 되는 언어를 보고 야, 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행동하는 양식을 보고 왜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능력이라는 것은 구하는 건 무엇이냐? 덕이 되는 언어와 행동하는 양심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혈교회에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손에 같은 손을 보시고 우리 축복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조금 더디지만 때론 실수도 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는 하지 맙시다.